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적게 내리는 비마저도 오지 않는 바람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기근을 피해 가지고 이제 그랄 지역으로 옮기게 된 것인데요. 이 그랄은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그랄 지역을 통해서 이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면서 이삭이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땅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다시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뉘앙스가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그 땅에 처음으로 흉년이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나서부터 처음으로 생겼던 일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부터도 그 땅에는 계속해서 흉년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아브라함 때 처음 흉년이 들었고 또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흉년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반응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찾아왔던 사건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사라도 남편이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내를 바로 왕한테 빼앗기게 되고 말죠. 다른 사람도 아닌 애굽의 왕한테 자기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도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도 도로 찾게 되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삭도 보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행동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자 아버지처럼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또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성경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으냐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불신앙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만약에 앞으로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또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아주 크게 곤욕을 치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흉년이 들더라도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또 아내도 절대로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삭을 보면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자 아버지처럼 똑같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죄된 본성의 DNA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한결같이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면 이삭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이삭의 자손들에게 주시면서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5가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5가지 단어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이 5 단어들은 사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내 말을 지켰고 내 계명, 내 명령, 내 율례, 내 법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하시면서 같은 단어들을 길게 반복하신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같은 단어들을 길게 반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또는 거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함께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아들을 칼로 죽이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고 난 다음에 나중의 모습이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기근을 피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아내 사라를 가리켜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그 후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고 또 심지어 아브라함은 나중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잘났다든지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교회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자라도록 지금도 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아내를 애굽의 바로왕한테 빼앗기면서 큰 곤욕을 치를 뻔했었죠. 물론 이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도로 되찾기는 했지만,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삭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이 저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든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자신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든,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와 관련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생각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랄에서 장막을 펼치고 이제 그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랄 지역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랄 지역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랄 지역에 머물렀던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인데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 보시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삭은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오래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삭의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사람들은 이삭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리브가를 빼앗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리브가의 외모가 별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아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쪽에 창세기 24장 16절에 보시면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아리따웠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 당시 리브가가 이 외모가 상당히 뛰어난 미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삭이 그랄 지역에 오래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리브가가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지도 않고 리브가를 빼앗아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8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광경을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냐고 하면서 이삭을 책망하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항상 그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땅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과 리브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나중에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물론 이삭이 두려운 마음에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 이것은 잘못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그 이삭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이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늘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또 때로는 실수할 때도 가끔씩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적은 믿음이라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농사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본업은 양과 염소를 치는 목축업이었죠.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지만 농사일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당연히 농사일을 한 사람이 수확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일의 경험이 별로 없는 이삭이 그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단지 그냥 서너 배 정도가 아니라 10배도 아니라 무려
100배나 넘는 수확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이 분명하죠.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실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농사일을 잘해가지고 그 땅에서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결과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히 많아지고, 그래서 마침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이삭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죠. 15절 이하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전에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삭처럼 똑같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창대해지고 거부가 된다, 그런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수 마귀가 하는 일도 보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들과 맞서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만큼이나마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